참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2019년도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마음 가운데 더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것은 항상 돌아보면 추억은 좋은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로 안 좋잖아요. 추억은 좋은데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아무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어떤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사도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엄마들의 주된 관심은 이 갓난 아기에게는 이 먹는 거죠. 아직은 뭐 배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의 영양식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제일 좋은 음식은 바로 모유입니다. 모유만큼 하나님께서 갓난 아기에게 주신 좋은 음식이 없죠. 그래서 사도가 이 갓난 아기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젖. 여기서 신령하다 이 말은 스피리추얼하다 이 말이죠. 영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오늘 2절 말씀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신령한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모유를 먹일 때 모유에다가 다른 거 안 타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그 영양제를 모유에다 안 섞어 넣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게 엄마의 젖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거기에 첨가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순수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붙드셔야 될 말씀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을 순수하게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실 때에는 순도 높은 신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지금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들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배가시키고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때로 연단의 풀무불 속에 넣으시기도 해요. 대장장이가 아주 품질 좋은 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달굼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엄청 더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 속에 있는 온갖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러면 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물속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쇠가 아주 순도가 높은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제 태어난, 사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가야 할 것인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저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삶 속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 속에 이 사람들이 그 연못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뛰어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꼭 저는 이 말씀의 운동을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요, 결코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죄사함의 기쁨과 복음의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누구라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대하면, 야, 당신의 얼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밝게 빛납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그 얼굴에 항상 행복합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맨날 감사를 합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매일 그렇게 확신과 자유로움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런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1절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막 그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고쳐질 것 같죠? 절대 안 고쳐져요. 해보세요.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먼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저럴까? 왜 내 남편이 저럴까? 왜 내 아내가 저럴까? 여러분, 그게 결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질문을 무수히 던져도 답은 못 얻어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답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했는데 안 믿으면 매나 또 2020년도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운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옛 육체에 속한 모습과 이런 행위들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내 눈에 장애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눈 녹 다 사라집니다. 진짜입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변화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가 저럴까? 여러분 아무리 그 생각 여러분들이 해도 그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운동력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운동력이 생기고 베데스다 연못 속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그 말씀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것을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신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라 그러잖아요.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기만이고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 못 고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양다리 못 고쳐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원수는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내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전쟁의 대상이에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또 2020년에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로 충만하게 자라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란다는 말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 믿는 성도가 아직 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도 그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예수만 믿으면 이미 벌써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므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의미를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화, 여러분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 믿음의 이 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자라가라, 그 말인 거예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 믿음이 한 급 더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자, 이것은요 바로 성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 자비하심 주의 인자를 맛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그러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아가고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양재교회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다. 은혜의 원리로만 이 교회가 자라나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도는요, 산돌과 같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석이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세요.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위에서 전부 다 또 세워진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오늘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돌기둥이 있잖아요. 옛날 성전에는 그 성전에 있는 돌들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조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돌과 같이 우리 양재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성전의 돌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 양재교회에 산돌이 된다고 하니까 양재 지상에 있는 교회에 산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산돌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산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의 성전의 돌들이다. 옥보석들이다. 이게 옥보석. 우리 대리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메랄드도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귀한 돌인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가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산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고, 이제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해서 사제나 신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빵집에 갔더니 그 빵집에 바로 앞에 성당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 빵집 앞에 성당이 있는 줄. 그래 갔더니 막 그분들도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전부 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송구영신 미사죠. 그분들은요, 미사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 미사 지낼 때, 미사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사제들은, 이 신부들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모여 있는 게 미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미사를요,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지금 말씀 전하고 여 앞에서 예배 인도한다고 해서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2020년도에 영적인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꼭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란 말은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모두 만인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더 이상 사제가 필요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듣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장. 그러므로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산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건 뭐 사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면 알아요. 근데도 사제들이 그들의 눈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천국에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랬죠. 사제들한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제들이 성도를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상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상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고, 성인상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은 무식해서 이 성경을 알려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우상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변명거리를 로마 캐토릭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식한 신자로 만들었냐? 바로 너희 사제들 아니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하나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니까요. 그게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2020년대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거룩한 산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사에서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 뭔가 재물이 있어야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더 이상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 우리가 드릴 제물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제물이에요. 이게 영적인 산 제사예요. 그 뭐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갖고 양은 300만 원이고 소는 500만 원이고 그런 막 이상한 진짜 망령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산 예배. 우리 모두 거룩한 산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해 성사를 받아서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산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소와 염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가짜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 가운데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걸 날마다 생각하고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그걸 날마다 찬양하고 그걸 날마다 증거하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교회 와서 하고 집에 가서는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제부터는 그런 거 다 없애세요. 버리세요. 남은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배우세요. 왜 그렇게 날마다 안타깝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들 몸에 채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조모님이시죠. 저희 조모께서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러고 사셨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할매 엄마 좀 그만 좀 괴롭혀. 제가 막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도 막 할매한테 할매 제발 좀 그만해. 그런데 이 어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와서 얘야 미안하다.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며느리 못한다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맨날 그러냐라고 얼마나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저 노인네가 아들 먼저 세상에 이제 보냈으니까 저 노인네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야단 날 거다. 하나도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는데도 정선녀 여기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장사 지내는데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노인이. 제가 놀랐어요. 진짜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정말 완전히 기절하고 넘어지고 완전 진짜 그래 될 줄 알았어요. 거품 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막 꿋꿋하게 서 계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신데도 그 이후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도 이와 같은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눈처럼 녹아나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빛,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말해요. 이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데 이 광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흑암에 살지 않고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으며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이 해방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왜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냐? 왜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저럴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변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딴 사람 어떻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사도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을 받아본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영적인 이런 성장과 또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